오늘 맥체인 성경읽기 본문은 창세기 28장, 마태복음 27장, 에스더 4장,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에서를 피하여 밧담 아람으로 피신하는 야곱의 여정에 대한 기록으로 베들에서 꿈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서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27장은 이 가룟 유다의 자살과 빌라도의 예수님에 대한 신문과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및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4장은 모르드게와 온 유다의 탄식과 또 이에 따른 에스더의 결단이 기록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27장은 가이사에 대한 상소로 인해서 로마로 떠나게 된 이 바울의 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에스더 3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만의 음모를 보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안 하만은 모르드게뿐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하고자 음모를 꾸밉니다. 제가 음모라고 표현한 이유는 하만의 계획이 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만 절하지 않은 것을 왕을 비롯한 고위직에 있는 자들에게 예의를 표하지 않은 것처럼 둘러댔고, 또한 이 모르드게만이 아닌 유다 민족 전체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속여서 그들을 진멸하고자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런 하만의 계획의 배후에는 사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하는 이 사단의 악함이 깔려 있습니다. 즉 하만의 유다의 말살 계획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틀어버리려는 사단의 공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격은 어제 3장에서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하만은 결국 아하수에로 왕을 설득하였고, 자신의 말살 계획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은 1만 달란트라는 이 엄청난 뇌물까지 주므로 결국 조서를 각 지방에 반포하게 됩니다. 이로써 하만은 자신의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가고 있을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운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계획은 결국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 마치 성공할 것처럼 보이는 하만의 계획이 이제 어떻게 틀어지게 되는지, 유다의 위기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이제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하만의 음모가 기록된 조서는 바사 제국 전역에 걸쳐서 이제 반포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 1절에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합니다. 이러한 모르드게 행동은 당시 이제 이 고대 근동에서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행동이지만, 이 모르드게에 있어서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애곡하는 행위로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왕의 조서를 들은 유다인들도 모르드게처럼 모두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울부짖는 유다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지 않겠습니까?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의 땅에 남겨진 소수 민족에 불과한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이러한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희한하게도 이 소식을 모르는 한 유다인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는 궁 안에 있으면서도 지금 유다 민족이 어떤 위기를 겪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근심하며 이 굵은 베옷을 벗기고 모르드게에게 의복을 입히고자 했는데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옷을 갈아입히고자 했던 이유는 모르드게가 의복을 갈아입고 이제 궁중에 들어와 왜 그렇게 괴로워하는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달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의복을 받지 않습니다. 이 에스더는 자기 곁에서 시중을 드는 이 내시 하닥을 불러 모르드게가 왜 굵은 베옷을 입고 있으며
왜 벗기를 거부하는지 이제 확인해 보라고 보내죠. 에스더가 보낸 하닥은 이제 성중 광장에서 모르드게를 만나 이제 자초지종을 듣게 되는데요. 7절에 보면은 모르드게는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해줍니다. 이는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거액을 주고서라도 유다 민족을 반드시 말살하겠다는 이 하만의 악한 의지를 부각시키는 것으로 지금 유다인들이 당한 상황이 상당히 위급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이 하닥에게 주어서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이 에스더에게 부탁하여서 왕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한 요구는 사실 그동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르쳤던 이 것과는 상당히 상반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왕비가 된 이후에도 자신의 종족과 민족을 밝히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자기의 민족을 밝히고 거기에 자기의 민족을 구해달라고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1장에서 이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모습에서 보았듯이 쉽게 흥분하고 변덕스럽고 즉흥적이며 줏대없는 인물에다가 자신의 자존심과 위신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아하수에로 왕에게 자신이 결정한 조서를 취하시키도록 부탁하는 것은 자신의 자존심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이라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 모르드게가 모를 리 없었겠지만 모르드게는 이것 외에는 유다 민족을 구할 길이 없었기에 과감히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 간절히 구하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모르드게 요청에 에스더는 1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 요청을 수락했을까요? 아니죠.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에스더는 바사 제국의 모든 백성들이 이 바사 제국의 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왜 당신 모르드게는 모르고 있다는 듯이 나에게 요청을 하냐고 거절을 하죠. 그러면서 11절에 바사 제국의 이제 법을 설명하는데 그 법을 보면 어느 누구도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가 왕을 아련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오직 왕의 부름, 즉 호출이 있어야만 왕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왕의 부름을 받지 않는 자가 왕 앞에 나오면 왕을 이 호위하는 근위병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사에서는 끊임없는 이 권력 다툼으로 또 암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장에서도 보면 암살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왕의 신변의 안전을 위하여 왕은 미리 허락을 이 청한 자와만 접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혹 왕 앞에 나아가더라도 금규를 내밀면 왕과의 면담이 수락되나 지금 에스더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왕을 못 본 지 이미 30일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에스더에게서 멀어져 있음을 시사하죠. 이런 상황에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곧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더는 비록 민족이 큰 위기에 처해 있지만 모르드게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이 상황에 처해 있음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대답을 들은 모르드게는 상당히 단호하게 에스더에게 결단을 촉구하는데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는 13절에 에스더에게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즉
에스더가 왕후이기 전에 유다인이며 유다 민족의 운명 공동체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기억하라고 비장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모르드게의 믿음과 확신을 보여주는데요. 에스더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분명 유다인은 다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반드시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유다인들이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유다 민족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고 경고하는데요. 이 경고는 유다는 반드시 구원을 얻겠지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은 에스더와 그 집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기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림을 말하면서 에스더가 자기의 생명을 생각하여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가도록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16절을 보시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에스더는 자신을 위하여 3일 동안 금식하도록 부탁하며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자신의 삶과 생명을 걸고 민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제 왕 앞에 나아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에스더 4장은 이 모르드게의 믿음과 확신으로 인한 에스더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비록 위기의 상황을 만났지만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고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확신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위기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과 확신은 에스더로 하여금 결단하며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위기의 상황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기는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을 바라보게 만들어 세상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에도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반드시 결단과 순종이 따릅니다. 이 결단과 순종은 에스더처럼 우리의 삶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 따라 결단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힘겨운 세상에서 믿음 따라 결단하며 순종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에스더 4장의 말씀을 통해 모르드게의 믿음과 에스더의 결단을 보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변하지 않음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